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이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 신앙의 교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또한 교회에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심지어는 예배의 한 요소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광고를 하는 것도 실은 소식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와서 기도를 함께 하는 것도 우리 교제를 하는 것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교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물론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 하는 교제와 같은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하고 있는 교제,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고 하는 말과 그냥 교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 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걸 빼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만나는 교제, 동창 모임이라든지 혹은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혹은 지역 주민들과의 모임이라든지 학교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과 교제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간의 차이가 있겠죠. 이 장소. 그런데 우리가 꼭 우리 성도들을 여기서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공간의 차이도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임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바깥에도 우리 만나는 모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가장 큰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궁금한 거냐 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선 다음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의 모임들은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고, 조금 더 건강한 모임들은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뭐 자기들이 회비내서 장학금 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하니까요.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 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는 것,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과 모임이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이고 그냥 좋은 사람들의 만남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교제는 아니죠.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만남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성도들의 삶의 모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거고, 사실 그것을 그냥 자발적으로 잘 하기 어려우니까 소그룹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상대방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 상대방의 믿음에 관심을 갖는 일, 상대방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가 하는 교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전혀 친밀하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교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냥 인간관계를 맺는 것 차원에서 중요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대방의 믿음과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대방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그래서 결국은 나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는 늘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말을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것, 혹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 혹은 뭐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깨어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그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모든 것이야 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기 시작하죠. 겸손하게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고 돕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은 개인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고, 계속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지, 지금 나 정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하나님을 우리는 가둘 수가 없거든요. 가두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까지 가는 거죠. 처음 작은 출발부터.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어요. 자, 어떤 소식을 전했냐 하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곧 바울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의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미와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삶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그 위에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사랑이 지금 얼만큼 풍성해지고 있는가를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걸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아주 핵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다른 걸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을 잘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잘 이제 연결하는 단계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기쁜 소식을 이제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보고 싶어 할까요? 바울과 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로서의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환난이 많이 있는 중에서 뭐 때문에 기뻤어요? 너희의 믿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는 겁니다.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랬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준 소식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 연약한 어린 아직 아기 같은 그런 초신자 같은 그런 공동체지만 그래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가장 큰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 후반부에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은 안도한다는 말이죠.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린 교회여서 이 환난 가운데 다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믿음에 굳게 서 있어. 서로 사랑하는 게 잘 되고 있어.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잘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됐어. 이제 나 살 것 같아. 그런 안도의 마음을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돕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관계가 바탕이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싶어하는 게 그냥 멀리 있는데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찾아가고 싶은 거죠. 만나고 싶은 것. 그러니까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는 말이 실제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막 이 첨단 과학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만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 만남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점도 많고 실제로 또 인격적인 교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한 공간에서 함께 숨을 쉬고 그 모든 몸집과 모든 표정과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만나는 것과 이렇게 화면에 딱 필요하면 감추고 싶을 때는 잠깐 딱 껐다가 딴 거 하다가 또 와서 만나고 이런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피할 때 혹은 어쩔 수 없을 때 혹은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격적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은 공간에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활동을 하고 때로는 몸이 부딪히는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바울은 그걸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시조는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목회의 시작은 바울이 한 거예요. 편지 보낸 거잖아요.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 마음을 읽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만나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을 안타까워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함께 돌아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열매는 뭐냐? 그게 바로 위로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위로를 받았다. 7절 후반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위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교제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교제의 관심은 대부분은 상대방에 있지 않고요. 나한테 있어요. 나를 어떻게 잘 보일까에 있다.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어떤 걸 잘 드러낼까? 온통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가장 큰 특징, 나의 약점 감추기. 가면 쓰고 만나는 거죠. 다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좋은 점만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SNS의 가장 큰 속임수는 뭡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 사람 다 정말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 정말 다 멋져 보이고 멋있는 인생 사는 것 같잖아요. 거기에 그의 고통, 그의 슬픔, 그의 탄식, 그의 눈물, 그의 갈등 그것까지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행복한 모습만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캡처해서 올린다고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일반적인 교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진리, 그리고 이 진리를 상대방이 어떻게 잘 구현하는지를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본위되는지를 나누고 또 나는 어떤 점에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고 난 어떤 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지 자기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까지도 다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모임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이 동창들의 모임에서는 자기 연약함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자기 한계도 드러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바깥에는 있다는 거.
이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 걸 나눌 수는 없는데 오히려 전혀 믿음이 없거나 다종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냥 나랑 어려서부터 아주 친했던 정말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친해서 친형제 자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닌데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 자기를 잘 포장해서 어떻게 잘 보일까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리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함께 보는 이 공동체. 그래서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대부분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뭐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소통을 통한 인격적 교제를 추구하는 것. 그래야만 진리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서는 동일 집단에서 오는 위로와 기쁨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의 기쁨과 위로는 단순하게 동일 집단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과 안도감, 위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좋은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우리끼리 그렇게 성장하니까 좋은 것을 더 넘어서 이제 이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만남과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위한 기도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만남과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면서 그 보답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수평적 관계가 깊어지고 이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우리의 성장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교제가 단순히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교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 수요일과 그 전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 시간을 좀 다른 시간보다 좀 많이 갖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게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원 중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우리 교회 구성원을 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씩만 기도하면 1년이 지나면 한 번 반 이상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뭐냐면 나와 지금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내가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뭔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거나 혹은 뭔가 왠지 모르지만 나와 좀 취향이 달라서 좀 가까이 가긴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그런 기도를 지난 어제와 그 전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동일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첩에 보면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석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또 나의 관심사와 나의 생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서 동일 집단에서 누리는 기쁨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가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 모임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단순히 동질 집단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도와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대상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이 결심을 지속해서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두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불편한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셔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